지난 시간에 보았던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바벨론은 로마 바티칸 카톨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큰 음녀,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큰 음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마지막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 네가 본 열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 말씀은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자중질환입니다. 악한 세력들끼리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이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과 열뿔, 열왕국 또는 통치자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나 그의 왕국이 등장하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변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음녀가 세속적인 권세와 부를 누리며 다른 왕국들과 결탁하지만 결국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녀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그들이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라.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음녀는 누구입니까? 18절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17장이 마쳐집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스윈들 목사님이 지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을 제가 각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세상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호사를 누리게 해주며 즐겁게 해주던 것들이 영영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노라면 불길한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이 두렵게 되죠.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많은 재산을 쏟아부었던 증권시장이 붕괴된다면, 이 나라가 통째로 흔들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면, 내 직장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초강력 태풍으로 다 잠기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지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뽑아내려면 큰 포크레인이 있어야 하는데 나를 뿌리 뽑을 만한 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면 하나님만한 이 포크레인이 있어야 할 것 같죠. 세상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란 내가 좋아하는 일시적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사람은 초콜릿, 어떤 사람은 영화, 인터넷, 여행, 카페 등입니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저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란 내가 꿈꾸고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즐거운 일이 많을 때는 주님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환난기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상에 없고 공중에 강림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지상에서는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 일상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 세상에 엄청난 평화를 줄 것처럼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큰 음녀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주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이르면 섬뜩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저것들이 다 불에 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천사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적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바벨론은 7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악한 세상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악한 세력과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큰 도시 바벨론 덕을 보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처럼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온 땅이 환해질 정도입니다. 그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적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마귀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의 요새였습니다. 마귀들의 사명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처럼 세상을 성적 부도덕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사치스러움을 부추겨 이기심에 몰입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뜯고 인간의 악을 부추기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의 장단에 맞춰 놀아납니다. 세상에 없던 음란한 죄악의 파티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적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론 세상 끝에 7년 환란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즐기던 것들은 언젠가 끝이 옵니다. 내가 꿈꾸던 일들은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즐기고 따라다니다가 인생 끝이라는 선언을 만나기 전에 진정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물결을 타고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음녀 바벨론 소굴에서 나오라 하는 이야기가 18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나와 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나와,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마, 그녀가 받을 재앙을 네가 받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6절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던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닥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함께 있다가 재앙을 받지 말라고. 주님은 마지막 재앙을 부으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도 거부하면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마치 히로시마 폭탄 투하 며칠 전부터 경고 메시지를 담은 삐라가 뿌려져 히로시마 시민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히로시마로부터 멀리 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시간 순서상 어디쯤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7심판 중에 마지막 7금병 심판 중 7째 금병 재앙 앞에 위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가 저지른 지독한 죄악 때문에 갑절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교만에 빠져 나는 여왕이고 나는 결코 슬픔 같은 것은 모른다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경고 사인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곧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자,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실까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나오십시오.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검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프로빙이라는 말은 시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행동, 생각,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에베소 5장 10절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바벨론 음료, 천주교의 교회 일치 연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WC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